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부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이더라. 아멘. 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복일까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하고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청년기에 소년기에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을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나의 하나님을 주장해요. 골리앗은 무기를 주장했잖아요. 자기 힘을 주장하고 자기 무기와 힘과 체력과 함께하는 군대를 수를 앞세워서 다윗을 얕잡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가 보는 군대는 없고 무기는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네가 무시하고 네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믿음이 나온 것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 여러분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와서 빼앗아 갈 때 목동이 그걸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양 한 마리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다윗이 곰과 싸워요.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 나를 건졌다고 표현하니까 사자의 날쌘 이빨에서 나를 하나님 건졌다고 표현하니까 사자와 싸운 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사자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 앞에 딱 서도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담대함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당할 수 없는 담력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경험이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진실히 열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새해 첫 번째 날 주일날 예배에
생기가 불어오라, 생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생기가 불어와야, 생기의 바람이 불어야 생명력이 부서지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마른 뼈다귀들에게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큰 군대를 이룹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요. 부정적으로 살고, 절망하며 살고, 낙심하며 살고, 그리고 특별히 기대와 꿈이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삶의 환경에 매몰돼서 꿈도 잃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족한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80, 90이 돼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세상에서는 꿈꿀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꿈 꾸잖아요.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꿈 안 꿉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 갈 꿈을 꾸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꾸십시오. 이 땅에서도 아까 찬송이 그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님 예수님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 누가 물으면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늘 걱정 근심이 없이 기쁜 얼굴 표정을 짓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나에게는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광경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애를,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에 쌓여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형의 자리를 넘보면서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 그렇지만 쌍둥이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게 늘 못마땅해서 내가 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못마땅해서 결국 나중에 그 형에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어떻게 하죠? 삽니다. 사냥해서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한 형에게, 여러분 형님이 배고프다고 하면 팥죽 한 그릇 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형님 그 장자권, 형님 내가 형 합시다, 당신 이제 동생 하세요. 근데 배고픈 에서는 까짓거 뭐 네가 형 한다고 해도 진짜 형이 되냐, 내가 형이지.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농담처럼 그랬는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농담처럼 될지라도 이게 진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라도 내가 축복권을, 장조권을 사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동생으로 태어난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가 다시 순서 바꿔서 태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운명에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장자가 돼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형에게 미움도 사고 또 아버지한테 미움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열정은 나중에 실패가 되고 실수가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생겨진 열정은 여러분 그 열정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두 국민이 싸운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두 국민이 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생이 형을 섬길 것,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두 국민이 들어있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 동생이
앞으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기는 극복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 준 축복으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노력과 의지와 나의 어떤 수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그게 안 되면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이 뺑뺑뺑 돌아서 결국 제자리에 오게 되는데 고생 다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여러분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정부가 생기죠.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황급하게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2,000km 떨어진 그곳으로 도망을 가는 처지에 촉합니다. 저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 이 루스라고 부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져서 더 갈 수 없어서 돌베개, 이만한 돌 하나 놓고 베개를 하고 이제 노숙을 합니다. 노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갑자기 밤에 꿈에 이 땅과 누워있는 이곳과 하늘이 맞닿는 사다리가 연결되더니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광경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사다리 끝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깜짝 놀라죠. 야곱이 깜짝 놀라서 주목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야곱에게 나타내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고 야곱을 선택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미 쫙 밑에 여러분 누구? 야곱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어요. 그래야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말씀 나눌 때 항상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 준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고 그 당대에만 끝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따라합시다. 너와 내 후손에게.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약속할 때 후손을 항상 말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다음에 후손에게 갈 때는 너가 있기 전 누구로부터? 너의 조상 때부터. 그 조상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미 한 인류를 다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딱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선택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만이 구원의 백성이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했고 너를 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할 때 내 이전에 나를 택하시기 이전에 누구를 택하여서 그 택함의 줄기에 선택의 줄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물론 나의 혈통적인 조상, 혈통적인 부모 형제를 통해서일 수 있지만 나와의 혈통 관점이 무관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복음이 들어온 통로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복음이 나에 흘러드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죠. 그게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의 기독교의 유적지를 쭉 돌아봤어요.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1884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디딤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올 때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먼저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 요코하마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 조선을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조선의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조선 사람이 번역한 여러분 성경책을 마가복음 쭉 보면 성경책을 거기서 구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1884년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딱 디디면서 여러분 들어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많은 선교사를 보낸 첫 번째 공식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면 이분들이 오는 과정에 일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을 징검다리로 해서 그래서 일본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선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만나고 거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는 징검다리 역할하는 통로가 됐다는 이 사실 앞에 일본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민족적 감정 때문에 일본 하면 망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2012년도인가요? 일본에 큰 쓰나미가 한번 왔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때 우리가 봄 바자회를 할 때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일본에 쓰나미 당한 어려운 그 곳에 구호금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선포했더니 두 분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일본을 망해야 되는데 왜 일본을 도와줍니까? 하면서 그런 말을 하진 않죠. 난 바자회 못합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고 누구 입장으로 보자? 하나님 입장으로 보자. 우리가 볼 땐 철천지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땐 구원해야 할 한 영혼 불쌍한 영혼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데 그래도 이번 바자 열심히 합시다 해가지고 2,500만 원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의 군인데요. 갔는데 거기 전승대 선교사님이 한 분이 연결돼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조금 군읍 정도 되는 도시인데 쑥대박 되는데 건물이 하나 뚝 되어 있다고요. 저게 무슨 건물인가 했더니 유치원 건물이에요. 유치원 건물인데 유치원은 건물은 뼈대 남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걸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군에서 요청한 것이 그 유치원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이게 복구돼도 애들이 못 오니까 다리 짓는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00원을 주고 왔더니요 다리를 거기서 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사진 찍고 나중에 감사 편지까지 써가지고 거기 현 군수님이 감사장을 딱 저에게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지고 유치원 교육할 수 있는 다리 연결하는 일에 우리가 바자회 헌금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이게 진짜 감정이 그렇구나. 정말 일본을 망해야 되고 지진 나가지고 막 바다가 푹 가라앉아 다 망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제 치하를 겪진 못했지만 하도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인데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한 영혼들이라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들의 영혼들 그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임진의 나라를 일으키고 일제 점령해서 식민지화하고 그런 정치가들 이 정치가들은 야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 아픔 상처가 아직도 우리 안에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일본을 미워하고 있지만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들어오는 교두보로 삼으시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 이 한국어로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렇게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음화로는 1%도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20%에서 30%까지도 가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축복의 목적지는 여러분 복음선이 들어오다가 일본 거쳐서 우리에게 왔는데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그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부흥을 일으킨 것, 선교 역사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된 나라 선교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당대에 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의 선조들 가운데 또는 내 당대에 꽃피었던 신앙이 어떻게 내 후손에게 물려가느냐. 그래서 성경에 항상 그 표현 방식이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아 이 축복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할 건데 그 내 후손들이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얘기했다는 너희가 받고 있는 이 복이 너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택했고 내가 함께했고 내가 복을 주어서 너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의 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이 복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잖아요. 친구가 되든 이웃이 되든 또 오며 가며 만난 어떤 무명의 전도자가 전도지 한 장 줬는데 이거 보고 읽다가 마음에 감동받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그 교인이 성탄절날 밥 한 끼 떡국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별별 감정이 다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복음이 흘러온 통로를 삼으시고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이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노한 형의 그 화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입장에 야곱이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누워서 잠을 자고 그 잠잘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아버지도 못 보고 어머니도 못 보고 형도 형에게 미움을 사서 이 기어만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이 신세. 여러분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이제 아무것도 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홀로 잠자는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들었던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야곱에게는 엄청난 큰 여러분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너를 택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여러분이 상황 하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단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분노를 통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앞으로 나는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조상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던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 인생길 내가 책임지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 하더라도 그 객지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도와주어서 평안히 다시 이 고향으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함께 할 거다. 이끌어 줄 것이다. 동행.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전체를 다 따라합시다.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이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고달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다. 함께 갈 거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줄 거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에서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길에 함께 동행하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네가 편안하게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승리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뭘 하냐면 베고 잤던 돌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베델 그 돌을 세운 그곳을 뭐라고요? 베델. 원래 그 지면 루스라는 동네인데 이 루스를 그때부터 야곱이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요? 베델이라고 바꿔요. 베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인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이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앞길의 모든 과정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다시 내가 아버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게 하시면 하나님 이 돌 세운 이곳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돌아올 때 여기 와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 예배드리겠다. 제단을 쌓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이 사다리가 연결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감사해서 드렸던 예배는 따라합시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는 감사드리는 예배였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외롭게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는데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날 도와 이렇게 기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야곱의 형편을 보시고 창세전에 야곱을 지명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의지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불러준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해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예배는 찾아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0년 객지 생활을 합니다. 7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던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처갓집에 무보수 봉사하고 근데 그 7년 만에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처갓집 장인 되는 라반께서 야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보내겠냐 해가지고 그냥 결혼식을 하고 보니까 언니하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따졌더니 야 그러면 동생도 가져 해가지고 여러분 야곱은 14년 만에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아기 경쟁을 해가지고 라헬과 레아가 자기 몸종 종들을 또 이렇게 후처로 보내면서 이 야곱은 여러분 20년 객지 생활에 12명의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아주 귀여운 외동딸 하나를 얻습니다. 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얻습니다. 20년 객지 생활에서 가족이 벌써 몇 명이 불어납니까? 자식만 12에다가 딸까지 13명이다가 아내는 몇 명이에요? 4명, 몇 명입니까? 그러면 17명이다가 야곱 자기까지 하면
11명으로. 이 가족 숫자만 하더라도 여러분 호를 다시 혼자 지팡이 하나 짚고 출발한 이 객지 생활이 여러분 한 축복 아닙니까? 어쨌든 많은 자녀를 얻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없냐면 돈이 없어요. 왜? 평생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 봉사했으니까 월급 하나 받지 못하고 봉사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식구는 많은데 지금은 그 장인어른 집에 얹혀 사니까 먹을 거 뭐 쓸 거 걱정하고 살지만 독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면요. 그 외삼촌하고 이제 약속을 해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정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 봉사를 했는데 나도 독립해야 되고 나도 내 식소를 거두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양 새끼 중에서 알록달록 얼룩무늬 있는 거 다 누구 거? 누구 거? 야곱 거다.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백 하얀 색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장인어른에게 당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놓고 야곱이요 머리를 써요. 꾀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양이 교미해가지고 새끼를 뵐 때 물가에 와서 물 먹으면서 새끼를 베게 되는데 그때 그 어미 양이 새끼를 뵐 만한 어미 양이 있는 보이는 장소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여러분 알록달록한 무늬를 만들어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그게 나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물 먹으면서 새끼를 뵐 때 그걸 보게 하면 그 양은 낳는 족족 새끼가 다 뭐가 돼요? 알록달록 무늬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 자, 이미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얀 양만 남은 이건 장인어른 거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낳기만 하면 어떤 양이 나와? 자, 이런 대목에 가면 꼭 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되는 거지. 무슨 양들이 교미할 때 알록달록 보고 교미한다고 이게 그런 게 나오냐고 따지는데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역은요, 인간의 상식과 계산과 과거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적어도 따라합시다. 야곱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복줄 거다. 적어도 야곱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요 이 양이 새끼 뵐 때 이렇게 요거 놓을 테니까 하나님 요거 보고 새끼 뵈는 양은 다 알록달록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믿음의 영역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과 과거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끼 뵈는 양에게 여러분 양 앞에 눈앞에 알록달록한 이렇게 놓고 하나님 이걸 보는 양에게 알록달록한 무늬 있는 새끼 낳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했다면 이미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면 그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이고 그게 어떻게 안 된다는 증명해 보세요. 안 된다는 증명. 그거 안 돼. 말도 안 되는 증명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증명 못 합니다. 그거. 그런데 된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아멘.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거 이해 안 됩니다. 이해되는 것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요새 MZ세대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참 힘들어. 옛날에 이놈아 그렇게 해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되는데 아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설명 좀 해보세요. 우리 이 기성세대는 설명 잘 못합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따라온 세대지 이게 설명 잘 못해요. 근데 요즘 MZ세대 젊은 아이들은요, 초등학생들도요, 왜 그러는데요? 나중에 들면요, 이 설명 불가할 때가 많아요. 설명을 하긴 해도요, 이게 불가할 때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으로 설명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건 실험 관찰, 반복적인 실험 관찰을 통해서 뭔가 함정인 증명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 얘기들이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실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니 예수님은 했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넌 예수가 아니잖아. 넌 예수가 아니잖아. 아니 예수도 아닌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믿음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새끼를 낳으면 양도 전부 다 알록달록 전부 다 야곱의 재산이 되니까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그 양떼를 거느리게 하는 목자들도 막 고용해가지고 종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해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향으로 가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그걸 뭐 금유환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객지 생활에서 한 10년, 20년 고생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나중에 처음으로 고향 갈 때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환영해 반깁니다. 아무개가 객지에 내가서 뭐 수백억 기업가가 되어 왔다, 아니 뭐 국회의원 되어 왔다, 환영해가지고 얼마나 환영합니까? 금유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야곱이 금유환영하는 때입니다. 금유환영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간증도 많을 겁니다. 내가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이렇게 많은 재산, 이렇게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금유환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치우쳐서 야곱이 하나를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게 놓치는 게 뭐냐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공해서 부자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따라합시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단을 쌓겠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리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이 베델로 가야 되자 그러면, 그럼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말아요. 세겜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몇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사건이 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세겜의 추장이 이제 그 옛날에 부족 국가 아닙니까? 국가의 뭐 왕 같은 사람인데 추장이 누구냐면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하몰의 아들이 있어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성 밖에, 이 세겜성 밖에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와서 진을 치고 저 양떼를 먹이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연모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납치해가지고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이 사건이 터지는데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요. 그리고 강간해놓고 진짜 이 세겜은 이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강간해놓고 이제 일은 저질렀지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시집보내라고, 우리가 잘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제안하는데, 자, 그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라비들 12명의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우리 동생을 이렇게 절차도 없이 이렇게 강간해가지고 그런다고 뭐 며느리 삼겠다고 아내 삼겠다고 택도 없이 설지 말아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말려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화를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생이 이렇게 막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계속 세겜성에서는 연락이 오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당신의 딸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고 싶으니까 좀 혼인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남자는 다 받는데 당신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이 혼인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당신들이 만일에 우리처럼 우리가 할례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당신들도 당신들 남자들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할례 받으면 우리가 우리 딸을 보내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같이 좀 화목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세겜성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제안을 좋게 받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한나라시에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까지 전부가 다 뭘 받아요? 할례 받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설명 안 해도 포경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 아이들에게 받고 하는 거는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이 어른이 다 큰 어른이 한나라시에 할례를 받으면 한 3주 동안은 끙끙 앓습니다. 골마 터지고 그러면 앓고 그러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앓는 중에 앓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약속을
여러분 무시하고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지금 할례 행하고 나서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아서 앓고 있는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아주 학살해버려요.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이 벌벌 떱니다. 어떻게 떴냐면 이 세겜이라는 그 도시는 부족국가입니다. 그 뒤에 동맹국가 돼 있어요. 세겜을 비롯해 여러 동맹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세겜성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악행을 했다, 모든 남자 다 죽였다, 이 소식이 드러나면 그 세겜성의 동맹 부족국가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치러 올 텐데, 그래서 야곱이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정말 실수했다, 이거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큰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빨리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야곱아, 야곱아.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34장 요 앞서 구절에 제가 지금 말한 얘기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야곱 홀로 객지를 출발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야곱아, 너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축복하여 너를 성공하게 하면 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베델에 와서 제단 쌓기로 했잖아. 그런데 너 지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너 부귀 영화 출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겜성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다, 이런 환난이 온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3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베델로 가서 거기 살아라는 얘기예요. 베델은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따라합시다, 나타나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자, 이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이미 야곱이 창세기 18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객지 생활 잘 성공하고 돌아올 때 내가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 돌로 비석을 딱 세워놓고 기념을 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가족과 많은 아이들, 자녀들과 또 종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 하나님께 제단 쌓겠다는 그 기억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겜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 변고를 당한 거예요. 사건을 만난 거예요. 아차하면 세겜성과 동맹한 여러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야곱을 아예 다 야곱의 가문을 다 멸족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으라. 예배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왔던 하나님께 찾아가서 찾아왔던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 올라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예배를 드려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실까? 처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때, 내가 복음도 듣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나에게 왔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일본을 징검다리 삼아서 태평양에서, 여러분 저 시카고나 LA에서 배를 탄 태평양을 건너는 그 배들이 3, 4개월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분 이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저 일본 땅에 한번 거치면서 거기서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서 성경이 번역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다시 와서 이 한국에 복음의 꽃이 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일본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한국이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복음 국가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복음 국가가 됐지만 일본은 통로를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지만 1%도 안 되는 그런 비복음 국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됐는데 나에게 복음이 전달해 오기까지 어떤 사람들 통로를 쓰셨을까? 통로가 있습니까? 있죠. 할렐루야. 있죠. 아멘. 통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따라합시다. 아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셨다. 오늘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내 자손들까지 내 후손들 몇 대를 가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복음의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 역량, 대한민국의 영역을 가지고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실까? 이제 여기서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로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거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야곱이 여러분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해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민족이 돼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회복되어야 할 예배,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드렸던 그 예배, 제가 주보에 칼럼도 썼는데 제 어린 시절 추억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나가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고 우리 재신 예배도 잘 드려 그 소리가 얼마나 기뻐도 좋았던지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재미로 교회 나가던 기억이 있어요. 고향의 추억이 다 있잖아요. 우리 특히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의 그 추억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를 커서 어른이 된 이후에 믿은 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와 같으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그때 누렸던 그때 느꼈던 그 예배의 감정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동들이 지금도 약해지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예배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제단은 여러분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가서 이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따라합시다.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처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는 뭐라고 했죠?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뭐 이런 뜻인데 베델이 두 번째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그 이름을 또 바꾸는데 뭐라고 바꿔요? 엘베델. 엘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자, 베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장소적 의미예요. 여기 하나님 집이에요. 아멘. 근데 엘베델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멘. 이곳이 화로워서 이곳이 멋져서 하나님이 이 집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가집, 초가상칸이라 할지라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개념입니다. 그게 베델. 여기가 하나님 계신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는요,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무조건 어디를 잘 나와야 돼요? 교회 잘 나와야 돼요. 구역립이 잘 모여야 돼요.
장소적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시간적 개념을 가야 합니다. 몇 시 모이는데? 오전 11시 모여. 9시 모여. 이 시간적 개념과 장소 개념으로 처음에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성령 충만하고 성숙되어지면은 이 시간과 장소 개념이 이제는 어떤 개념이 바뀌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다. 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신앙 개념이 자기가 외롭고 고독할 때 정말 외롭게 울면서 돌베개 잘 쓸쓸하게 잠들어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아 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동행할 거다. 너를 편안하게 다시 성공해가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인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하고서 거기다 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를 장소를 지정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서 다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나서 이름 바꾸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뭘로 깨달아요? 이거구나. 나는 이 베델에 왔으면 예배해야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다 예배 장소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걸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생활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내 삶의 환경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 야곱이 그 돌 세웠던 그 장소를 엘베델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베델은 하나님 없어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불구하고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나 예배드렸다 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데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다 왔다, 나 예배드리고 왔다, 아니에요. 그건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간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거기가 바로 예배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것이 일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정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엘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베델의 장수와 시간을 떠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 그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뭐 때문에 야곱이 이름을 바꾸겠어요? 그 지명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엘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곱은 자손 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그런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양쪽의 성도 여러분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하시면서 이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말합니다.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빛을 보여주는데, 빛을 뭘로 보여주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으로 올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원수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예배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가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착해, 정말 따뜻해, 친절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온유해, 저 사람이 정말 본받고 싶어, 이런 여러분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악하게 살지 마세요. 아웅다웅하면서 한치도 양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양보할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져줄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포기할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남을 더 존중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양보한 그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30배, 60배로 갚아줄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이때까지는 육신적으로 가진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또 자식들 얻었지만,
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신령한 영적 자손입니다. 이제부터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정말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삶의 현장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의 종이 전했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주고 싶은 것이겁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옵시고 알게 해주시옵시고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뚝 세워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인간의 술수와 방법과 인간의 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신령한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이스라엘의 놀라운 아버지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 험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또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